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같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생각보다 많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고 또 2019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리고 인사하면서 한 번 더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 민수기 말씀으로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 라틴어로는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했던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민수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민수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록해 놓은 역사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해 놓은 역사적인 책이지만 그냥 역사적인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넘어오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그리고 2019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깨달음과 함께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서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말을 하라. 첫 번째로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전체적인 부분들을 나누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 이끌림을 받고 함께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마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의 떼약볕 속에 뜨거움도 있었고 또 겨울 한 밤밤중에 추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오자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는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8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성경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한글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한글 개역 개정판인데 여기에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 살펴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가 아니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 그대로 번역해 보면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말한 대로, 네가 얘기한 대로 내가 너희한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뭐냐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길래 그대로 한다고 해서 하셨을까?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얘기예요? 온 회중이 지도자를 향해서 그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결국 죽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또 보여지는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4장에서뿐만 아니라 21장에서도 또 똑같이 원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1장 5절과 6절인데 5절은 우리 남자분들이, 6절은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요, 시작. 인도에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불평하고 있죠. 6절 자매님들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결국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란 지도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돼요. 이해가 돼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요구가 있고 필요가 있는지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한 셀 공동체를 만든 리더들도 그렇죠. 셀원들이 5명에서 10명이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 서로 요구하는 부분이 달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했냐.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견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있어져 왔던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마 나눴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최초의 여가수로 기록되어 있는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1920년대 활동했던 윤심덕 씨라는 분입니다. 윤심덕 씨가 불렀던 노래는 사회 찬미입니다. 죽음을 찬미한다는 노래죠. 근데 윤심덕 씨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로 좋은 가수였었는데 1927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결국 죽음을 노래하고 죽음을 찬미한다고 얘기를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그가 그의 인생 말년은 결국 좋지 못한 바다에 그냥 빠지게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죠.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늘 리더들하고도 늘 얘기하지만 송대관 씨가 얘기했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딴따단따단따따. 지금도 송대관 씨는 잘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그러면서 하나 생각해봤어요. 요즘에 아이돌 그룹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이돌 그룹 어떤 그룹 좋아하세요? 어떤 그룹 좋아하세요? 우리 정표 집사님 딸은 방탄 BTS 좋아하던데 저희 딸 민서는 아이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또 아이콘이 어떤 노래 부르는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듣게 돼요. 얼마 전까지 아이콘이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대박을 친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무슨 노래예요? 사랑을 했다. 국민송이라고 부르는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제가 부르면 이것도 찬송가가 된다고 애들이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사랑을 했다라는 곡으로 대박친 곡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로 대박치고 나서 그 다음 만든 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늘 기도하고 말씀만 봐가지고 사랑을 했다 곡 다음에 나온 곡이 뭐냐면 죽겠다예요.
그래서 제가 민서하고 얘기하면서 야, 왜 제목을 죽겠다로 졌냐. 그래서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냥 삶의 고백인데 죽겠다라는 그 제목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아빠는. 하여튼 그래서 네가 물론 양 회장이 하겠지만 이 가사의 제목을 붙일 때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죽겠다라는 곡 다음에 나온 곡이 뭔지 아십니까? 이별길이에요. 사랑을 했다까지는 좋았는데 죽겠다, 이별길 다 무슨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별길.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저희 딸내미의 아빠로서, 딸내미가 아이콘 팬인 아이코닉인데 아빠로서 저는 그런 생각, 아이콘이 이런 부정적인 가사의 내용이나 제목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어서 지금보다 더 잘 돼서 대한민국을 많은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되고 그 안에 크리스찬들도 많은데 이 크리스찬 아이들이 정말로 멋진 크리스찬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죽겠다, 이별길 이런 제목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불신을 가진 사람은 불신의 말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의 말을 하든 긍정의 말을 하든 어떤 말이든지 간에 우리가 말한 것이 씨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 한 해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한번 돌아보면서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소리보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한 대로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말한 것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제가 육군 포병으로 26개월 딱 이틀 근무하고 제대를 했거든요. 그때가 1995년도 12월 14일이었습니다. 12월 14일 날 제대를 하고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서 드렸느냐? 그때 제가 군대 제대하고 사역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동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의 기쁨의 동산교회 자리, 그 자리 3층 꼭대기에 앉아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가운데서 설교하시면 김민종 목사 막 뛰어다니고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1시간 넘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꿈꾼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 서 있는 저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왜? 저는 장로교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침례교단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침례교 전도사가 장로교에서 사역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좋은 교회, 큰 교회, 동산교회에서 설교하러 온다? 이거는 대단한 강사님들만 오시는 분이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설교하러 오겠어요? 그건 그냥 한낱 지나가는 꿈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02년도 10월 달 주일 설교회에서 제가 딱 그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 부분 속에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얘기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고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2019년도에는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사람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말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교회 더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니네 교회 이름 진짜 잘 지었다고. 여러분 진짜 잘 지었다는 생각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냥 다 붙이면 돼요. 더 행복한 교회, 더 행복한 스테이지,
더 행복한 유학교, 더 행복한 유치원, 더 행복한 테마파크. 다 붙이면 돼. 뭐든지 붙이면 돼요. 더 행복한 밴드 페스티벌. 할렐루야.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엊그저께 한 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졌어요. 믿음의 고백이겠죠. 지난주에 예배 때 오셨던 어르신분이 한 분 계십니다. 등록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주중에 몇 번 통화를 하면서 그분의 고백 속에 어제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더 행복한 교회는 부흥할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많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네 교회는 머지않아 부흥할 것 같아요. 그분은 지나가는 얘기처럼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 속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의 표정은 뭐 그렇게 좋은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오늘 14장을 봤는데 앞에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힌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있는데 13장 30절을 한번 보시면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30절, 여러분이 갈렙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똑같이 가서 똑같이 보고 왔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 절에 있어요. 31절 한번 볼까요?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고백이 달라요. 31절 같이 읽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르죠. 33절입니다.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같은 환경,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었어요. 훨씬 더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죠.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었는데 고백이 달라요. 왜 그러느냐?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관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어떻게 다르냐? 배를 타고 건너가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허락을 받고 걸어가죠. 걸어갈 때 분명히 주께서 오라 하시니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갈 때는 누구를 바라보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분명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풍랑을 본즉 물에 빠져 들어간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니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관점인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고백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그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왜 어렵다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10명의 정탐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할 수 있다,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상황이 달라요. 고백이 달라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18년을 마무리하고 19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부정적인 것들, 부족한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부족한 현실이 분명히 있지만 이 부족한 현실 외에 그 뒤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보는 시선과 관점을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만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입술만 고백하면 뭐합니까? 우리 마음도 함께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민수기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결국 그렇게 된 결과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를 연구한 역사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장례 행렬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시내산에서 그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시간이 38년 6개월이었대요. 38년 6개월 동안 오면서 인구를 쭉 계산을 해보고 쭉 따져보니까 하루에 몇 명씩 죽었느냐? 하루에 350명씩 죽었대요. 38년 6개월 동안 하루에 350명씩 죽고 태어나고. 근데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출발했잖아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고백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때에 우리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존경스럽고 고맙고 또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진짜 치열하게 살아갔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다는 것이 참 미안해요. 너무 속상해요. 얼마 전에도 너무너무 아파하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가서 설거지라도 좀 해주고 싶고 애기라도 좀 봐주고 싶고 뭐 일이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일찍부터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오늘 아침 9시 반 예배는 또 2019년 섬길 교사들이 일찍부터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밑에 가서 지금 내년부터 어떻게 섬길 건가 또 보고 있어요. 그 맞벌이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섬기려고 헌신하는 분들 보니까 너무 고마운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는데 안 된다, 어렵다, 부족한 것 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승리를 선포할 때 우리에게 믿음도 성리도 그리고 모든 삶의 환경에 풀려지는 역사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넘쳐서 2019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에 놀라운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 전에 대표기도 하셨던 한 집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손주환 집사님, 몇 주 됐어요. 근데 대표기도 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모든 분들이 다 은혜롭게 기도했지만 기도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었어요.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기도였거든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기도였었어요. 오늘 미경 집사님은
올해 1월부터 12월 달까지 있었던 여러 사역들을 쭉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주한 집사님의 고백 속에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아이들이 아팠지만 더 많이 아프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현재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한 해를 한번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의 인생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그들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고통할 때도 있었고, 광야에서 사막에서의 더위 때문에 고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론 좋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 때가 있지만 또 아플 때도 있어요. 요즘에 독감 때문에 많이 아파하는데 독감 때문에 아주 힘들 때가 있지만 또 회복되면서 건강하고 컨디션 좋을 때가 있는 것처럼, 직장과 사업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광야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이 많냐? 감사거리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보다 많다예요. 삶을, 광야 같은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훨씬 더 많아요. 어려운 거 당연히 많죠. 근데 그 많은 거 못 찾아요. 부정적인 거, 어려운 거 왜 찾아? 찾지 마세요. 안 찾아도 보여, 그거는. 근데 오히려 감사거리를 더 찾아서 더 많이 고백할 때에 그 감사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쭉 찾아봤어요.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오늘 미경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2018년도 여러 가지 사역들 속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 것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삶의 고백과 성도들의 고백이 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또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요즘 한국교회에 부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가 점점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요소들도, 우리 교회도 어려운 요소 많죠.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이거 찾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차동환 형제님, 김경미 자매님 얼마 전에 우리 부부가 저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얼마 전에 등록했는데 둘이 등록했거든요. 너무 두 분이 온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감사거리를 찾다 보니까 1월달 되면 셋이 돼요. 둘이 왔는데 3명이 돼. 안 감사합니까? 나만 감사한가? 감사해요. 둘이 왔는데 3명이 되는 거야.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어렵다고 막 발버둥 치고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장 안 잘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근무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어렵다 해요. 근데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도도 계속해서 우리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감사한 건 아닙니까? 감사하죠. 이제 청소년부 정식으로는 다음 주부터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9시 반에 모여서 함께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전수사님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1월 6일부터 청소년부 예배가 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청소년부가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4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일단 10명부터 출발합니다. 10명부터 출발해요. 이제 전수사님 새로 오시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시커먼 이 까만 롱패딩 입고 10명이 우르르 떼거지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모습 보니까 저는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했어요. 저것도 또 얼마나 많이 먹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뿌듯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개척교회 사역자 잘 안 옵니다.
사역자 구하기 어려워요. 큰 교회는 몰리지만 개척교회, 작은 교회 잘 안 갑니다. 근데 우리 작은 교회 성수전사님 오셔서 또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해요. 잘못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열심히 해줍니다. 주영전 사님 개척 때부터 오셔서 지금까지 안 도망가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인도 늘 매주마다 은혜로운 예배로 함께 해주니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이런 감사 우리는 잊고 살아요. 생각해보면 훨씬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세 칸을 쓰면서 임대료가 비싸서 교회 지원팀과 계속해서 대안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임대료가 비싸서 대안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거리는 뭐냐? 이 비싼 임대료 내면서 3년 동안 우리가 버텨왔잖아요. 우리 교회 안 망하고 왔잖아.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죠. 지금은 제가 제 차 폐차하고 교회차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개월 전에 동산교회 앞 사거리에서 시동이 멈춰서 딱 멈춰서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동산교회 앞일까? 전 성도들 혹시 볼까 창피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뜨거운데 차 안에서 비상등 켜고 보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왜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까? 왜 멈췄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감사거리가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감사 2개였어요. 하나는 차가 멈춰섰을 때 갑자기 시동이 꺼졌으니까 사고 안 난 것이 감사하고 제가 안 다쳤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 비상등 켜고 신호 바뀌었는데도 안 가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경찰차가 다시 돌려서 오더니 지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시동이 꺼져가지고 안 가고 있다고. 보험사 불렀는데 안 온다고. 그랬더니 경찰차가 제 차 뒤에 딱 대놓고 본인이 다 통제해 주더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안 불러도 오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차가 퍼진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감사거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찾아보면 불평할 것도 많고 원망할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아요. 해결해야 될 것도 많아요. 주일날 청소하는 거 꼭 이거 청소해야 되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청소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감사하고 청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감사하고 공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간이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어젯밤 늦게까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기도하는데 이 공간 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 추운데 영하 11도 영하 12도 내려가는 이 추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온풍기 지금은 다 껐어요. 따뜻하면 여러분들 좋을까 봐 딱 들어올 때 따뜻하게 하고 딱 예배 시작하면 딱 꺼요. 근데 이 추운데 온풍기에 고장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고장났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줬잖아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이번 주에 추우니까 저희 집 세탁기 얼었거든요. 그래서 빨래 못했대요. 근데 얼은 것이 너무 슬프지만 안 터졌잖아요. 폭발 안 했잖아. 녹이면 될 거잖아. 그럼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거리는 찾으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보다 많다. 그러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감사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 송구영신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감사 제목들을 나누고 또 2019년도의 기도 제목도 함께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할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생각보다 많은 감사거리를 찾고 그 감사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바로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삶은 어려움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누구는 불평하고 원망했으나 누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에 그들의 삶의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우리는 똑같이 1년을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살아왔지만 어떤 이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성도들만큼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새롭게 열려지며 그렇게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8년을 돌아볼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게 하시니 감사하고 통과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고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